받을 말씀은 시편 우리 128편 성경구절 899쪽입니다. 구약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연휴다 보니까 또 보이지 않는 얼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를 잠시 멈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또 축복이 넘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는 또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사실은 127편과 함께 묶여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대로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128편에 보면 남편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는다. 남편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된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얻게 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127편에 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 일합니다. 그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대부분 가정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이죠. 근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가 헛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데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가정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생각하는 결과와는 저 반대의 결과가 와서 오히려 행복해야 할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부모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모든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뭡니까? 결국에서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한들 가정이 평안함이 없다면 집에 돌아와서 과연 만족감을 느낄까요? 반대로 밖에 회사에서 상사 눈치도 보고 힘들어요. 또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시달리기도 해요. 근데 가정에 돌아오는데 이 가정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뭐 에너지를 쏟고 막 여러 가지 치열한 전쟁을 하죠. 세상의 일은 사실 전쟁이에요. 그 전쟁 중에 결국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 가정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모든 부모의 수고는 헛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가정을 화목하게 함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시편 28편에 보면 한 가정이 묘사됩니다. 아내가 저녁에 맛있는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 놨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와서 식탁 안에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말하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었어.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 그러면서 함께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또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 가정의 행복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잠이 그냥 슬립, 영어로 보면 잠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예배실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기가 막힌 거는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자기 시작해. 근데 설교가 끝날 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 깨는지 몰라. 목사님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이제. 제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잠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다 할지라도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혹시 어제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를 다 마치고 또 샤워하거나 씻고 이제 침대에 들어갈 때 이런 건 있어요?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래서 베개에 머리를 댔는데 한 2, 3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주무시는 분?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뭐를 말하냐 하면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얻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약속한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요즘 현대인 가정은 물질이 풍요해도 화목하지 않아서 불화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 넓은 집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가정에 정말 언제 행복을 느꼈는지 모르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렇게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풍요 중에 결핍, 편리함 중에 외로움, 이것이 현대 가정의 모순적인,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의 결혼하기 전에 저희 가정이 참 좋았다가 벼랑은 안 좋아지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안 좋아진 걸 떠나서 큰 형수님과 저희 어머님이 잘 안 맞았어요. 이 고부간의 갈등을 큰 형수님과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집은 분노, 미움, 그것으로 가득 찼어요.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면 그게 가정이 지옥으로 돼요. 그래서 절대로 형수님과 어머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형수님은 형수님대로 힘드셨겠구나.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힘드셨구나. 근데 그 갈등하고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 가정에,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6남매고 큰 형님이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밖에서 빙빙 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장가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큰 소리 나는 여자는 진짜 싫었어요. 목소리가 큰 여자도 싫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제 안에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형수님과 어머님 사이에 그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그거가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읽는 이 시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화목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 눈이 확 뜨이면서 그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소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소서.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누구 만나보지 않을래? 막 그랬을 때 제가 거절했어요. 노 데이트.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다 거절했습니다. 사석이지만 그래도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중매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도 제목이 같은 거예요. 제 아내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신을 사랑함보다, 제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자식이 아무리 귀한다 할지라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많은 수고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거의 20몇 년을 모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큰 형수님, 둘째 형수님 사이도 화목하게 했고 많은 수고를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오늘 시편 127편과 8편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뒤부터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어요. 종소종회는 몰라요. 제 자녀들은 몰라요. 근데 애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저의 가정의 모습과 현재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 이후의 가정은 하늘과 땅차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은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고 이거는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큰 은혜와 평안과 복을 주시는, 저희 가정이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자녀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빠는 다 누리고 있다. 우리 가정은 다 받아 누리고 있다. 아빠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가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게 하셔서 정말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일평생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 애들이 아멘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화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큰 기쁨.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대요. 이 감람나무는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127편에도 자녀들이 큰 상급이 되게 만드신대요.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받던 축복들을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녀들을 그 이상의 능력들을 발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어려운 게 자녀 문제예요. 돈이 있다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학 박사가 되고, 여러분 교육학에 대해서 제 친구가 이제 총신대 교육학 박사 교수님이에요. 총신대 교수님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녀래요. 본인이 교육학 박사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논문을 쓰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막 강의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매번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수 없어요. 어릴 때는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힘은 쇠약해집니다. 점점 노쇠해져 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오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아무리 잘 나가도 자녀들이 잘못되면 힘이 빠지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의 능력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길이 열리면 신바람 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나보다 자녀들이 저 잘 될 때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오늘 부모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정말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큰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날 가정에서는 선악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그 에덴 중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따먹지 않을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가정은 깨질 거야 될 것이다. 가정에 저주와 불행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며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침마다 따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창조주가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제외하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가정이 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남편 때문입니다, 저거는 아내 탓 때문입니다, 서로 탓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돼요. 형제지간에는 서로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힘이 돼야 할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문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오늘날에 한 가정마다 또 다른 선악과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너희들의 가정은 황폐한 사막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또 다른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 8절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뭘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복이냐면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이지만 가정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물단 동생과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것을 지키느냐,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버려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도 했고 그 가정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저주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 하나님이 생명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인 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모,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너희 가정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가정의 왕, 다스리는 자는 나 하나님이야.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가정의 창조주가, 우리 가정의 복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통치자,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도 늘 얘기해요. 아빠는 종수와 종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는 걸 원치 않아. 우리 가정의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우리 가정의 비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는 것,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아빠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가정의 전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거기에 관심 없어요. 교회 건축을 하지만 그 교회 건축이 나의 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아예 선포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 저는 작정 헌금 안 거둘 거예요.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할 때 장로님 1억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억 내면 또 돈도 없고 1,000만 원 내세요. 권사님 500만 원씩 내세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지금 선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당에 거치지 않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교회 건축이 저희 비전은 아니에요.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찬양을 받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런 목회를 한다면 저는 하루를 목회하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아주 멋져 보이죠. 찬양할 때도 청년들이 두 손을 들며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모르고 그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정말 나의 전체적인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은사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만 멋지게 하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잘 나오셨어요. 연휴가 있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꽃이 아름답고 뭐 어디 가서 뭐 야외 캠핑을 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건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니까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참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다. 근데 단 받을 준비를 하라.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밖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온다 할지라도 받을 쟁반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흘려보냅니다. 받을 쟁반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이 5월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